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변재현 지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 2040 비전 1.2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사실 비전 1은 세상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각상도와 같은 아버지를 두면은 뭐 그렇게 공부 못하는 게 걱정이고 또 사회에 나가는 게 걱정이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지요. 이럴 때에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사람 벌 주자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육적인 아버지의 능력이 안 돼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는 두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또 세상에 나아갈 기대에 찬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요양시설 잘하고 기초생활 보장 이런 금액을 줘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면회를 자주 올 수 있겠어요? 돌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 대가족이 좀 시간이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 요양보호사로 있고 간호조무사로 있고 간호사가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라면은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이다.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직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코로나19 시대지만은 장로도 좀 뽑고 권사도 뽑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를 뽑아야만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의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장로나 권사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논란이 참 많은 본문이거든요. 짧은 본문이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는데 한 사람도 성령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는 이 사제들이 안수해야지 성령 받는다. 또 미사도 그러잖아요. 미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찬 정지라는 것을 시킵니다. 장로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권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장로교도 교권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또 한편에는 오순절 계통,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은 기도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당신은 물 세례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교와 같이 선민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의 원조가 되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중생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특별한 선물을 그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좀 되지만은 구원사에서 그러면 그런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석의 문제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구약의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늙은이는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뭐 꿈을 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구원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 왕도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여서 사무엘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저 사울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했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도 했거든요. 가장 두려운 것이 성령을 거두어 가는 거라고. 그러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신약은 오순절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가족이 만들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령 받은 일이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지만은 그 영적인 가족을 가족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직임을 위하여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 사도들의 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비유를 한다면은, 가정에 여러분 김씨 우리 집안 같으면은 전부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전부 가족이죠. 피를 나눈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성숙되어져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됐다고 무조건 시집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할 만한 정신적 성숙한 자가 장가를 가야 가정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장가를 가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아직까지 마마보이나 여러분 엄마로서의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직임을 가진 일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어린 자녀, 그 다음에 성숙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골고루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정말 교회 같은 교회로 출발해 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안수를 하잖아요. 그 목사 안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 안수해요? 목사가 거듭나지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교회의 목사 노릇을 잘하는 부름을 받은 표시로서 안수하는 것이, 사마리아 성의 안수로 인하여 성령
받는 일과 같은 것이고, 또 장로로 임직을 할 때에도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는 뭐냐면 이제 장로 노릇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라고 안수하는 것이고, 그 안수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은지라라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안수를 받으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안수를 받기 때문이고요. 장로로 부름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안수받아서 장로와 권사를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는 명품 사 입으면서 좋은 차 타면서 아내는 자녀는 놔둔다면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엄마가 자기가 밥 지어가 자기 밥 먹고 남편은 밥 먹든지 말든지 애들은 밥 먹든지 말든지 동창회나 쫓아다닌다면은 가정은 가정인데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부르심, 사마리아 성에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목사가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뭔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저도 조금 늦게 신학교를 가서 애들이 있는 때 그런 때인데 사모가 교사를 하거나 간호사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다 안수 받을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사모가 교사일지라도 사표 써야 됐다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목사의 부름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목사는 교회를 크게 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은 제국적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목사의 사명이지요. 진짜의 목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에도 고민하는 애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금년에 어떤 교단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목사가 이중직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저녁에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 기사 해도 되느냐, 이걸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큰 총의 이슈가 된 것은 바로 목사의 부르심이 그런 데 있기 때문인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이후에는요, 전도사들이 다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은 대학부 청년회 맡잖아요. 그럼 대학부 청년회 맡으면서 여자 청년들 가운데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모로 삼으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랬다가 누군가가 약사 사모 뜬다든지 의사 사모 얻었다든지 이러면은 이야 대박 났네. 목사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나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목사에 있을 때에는 목사들이 뭐 자랑했는가 하면은요, 집 없는 걸 자랑했어요. 제 선친도 면장을 지낸 사람이지만은 신학교 부름을 받아서 집 한 번 가진 적이 없고, 저
양산 섭박공원에 공원묘지 어머니하고 자기 묘지를 해놓고 이게 내 집이라고 그 노회원들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송어 해 사주고.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예전의 목사님들은 통장이 없는 것을 자랑했다고. 왜?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특별한 직임을 안수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현대 교회가 되어진 건데, 지금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큰 사택 해준 거, 통장에 넉넉하게 있는 걸 자랑한다고. 왜? 사마리아 성에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순절 교단이나 아니면은 천주교같이 교권주의나 이런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직받을 때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냐? 장로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장로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장로인가? 교회 봉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볼록렌즈 신앙인이라 했는데,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온 천하에 골고루 비추지는데 볼록렌즈로 그 빛을 담으면은 빛이 못 어워서 불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목렌즈를 비추면 빛이 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배 때 쭉 임하는데, 장로로 안수받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볼록렌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할 때에 장로들은 이 말씀을 교인들의 모든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모을 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나요? 젊은 사람들이 각상도 같은 아버지를 못 듣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교회, 그게 불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 이제는 한두 명 낳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또 내 양로원 비용은 다 줄지라도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또 여전도회에서 요양보호사로 돼서 간호조무사로, 간호사로, 의사가 있는 그런 데에 가 있다면은 그런 일들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햇빛을 비추면 장로들은 구역장 모두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실천할까? 이런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러면 장로의 그런 역할로 볼록렌즈가 되려면은 어떤 신앙인인가? 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지극히 작은 지파 가운데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형제 중에 제일 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얼마나 용기가 없고 허접한 사람이냐 하면은, 미디안이 추수 때가 되면은 쳐들어왔을 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추수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그 다음에 양털에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하고 몇몇 합쳐도 3만 2천 명밖에 못 모였어요. 전쟁을 하는데 13만 5천 대 3만 2천이라면은 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는가 하면은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잃어버려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전쟁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바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씨구하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은 그들에게 또 뭐라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중에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기도원이 그런다고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응? 적군이 언제 오는지 살피면서 떠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0명 남은 그들에게 300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넉넉 잡아도 한 명이 5천 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원자 폭탄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총칼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철기 문화가 이제 곧 시작될 점, 청동기 문화 시절에 한 명이 5천 명을 감당하는 전쟁이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그 300명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라. 전쟁의 전략에 능숙한 사람이 볼 때에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00명이요.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대로 나누어서 밤에 야습을 하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가다가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는 과항과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 때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당합니다. 300명은 볼록 렌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돌아간 2만 2천 명, 돌아간 9,700명이 있었다면은 지금 저 기도원이 미치지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다른 지파에도 더 파발을 보내어서 병사를 더 모아야 되는데 완 사람도 보내는 저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또 봐라, 칼을 준비하고 모든 걸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하자 하네. 정말 저런 사람 믿고 전쟁해야 돼? 가문도 변변찮고. 이랬다면 그 300명은 소리는 묻혀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가 미디안에게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2040의 비전이 이런 거는 얼마나 허황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교인들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장로들은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한 이 말씀에 볼록렌저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다 한 군데 모두 먹을 때 2040년에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러면은 오목렌저가 되어버린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장로는요, 돈이 많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술에 능하고 전략에 능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목회의 방법에 모든 교인들을 모두는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완전히 몰락한 지파에서 사울이 왕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왕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여서 사울도 우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구나 하는 주의 영이 임하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5천밖에 안 돼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역사도 보면 병거가 오늘날 뭐 핵무기 나오기 전에 탱크하고 같은 거 6.25 때 우리 탱크 한 대 없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몰고 오니까 파죽지세로 밀려간 것과 같이 또 병거만이 아니라 마병,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마병이잖아요. 거기 6천이나 있는 군대예요. 그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저 믹마스에 가는데 내가 잠시 일 좀 보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래요. 그 7일이면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안 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 떨며 흩어지더라 이래요. 사울이 당황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왜 그랬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당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렸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는가 하면은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네 왕위가 네 대에 그치리라. 사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무엘이 정인 날짜 안 했잖아요.
장로의 부르심하고 목사의 부르심은 달라요. 목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고요. 장로는 그 목사님의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교인들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게 뭐 잘못됐느냐,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이 목회적 권위에 목사님이 유기에서 내가 하는데 뭐 잘못되었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왕이 성령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는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고유의 영역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누가 아니하는가? 겸손한 자이죠. 사울이 그러고 난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소나 기름진 양이나 기름진 것이나 값진 것은 다 멸하라. 헤렘,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출격을 합니다. 출격을 하는데 완전히 아말렉을 멸하고 아각까지, 왕까지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의 명령이 어리석은가 하면은, 전쟁 왜 해요? 전리품 얻으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왜 사업해요? 전리품 얻으려고요. 왜 직장 다녀요? 전리품 얻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쟁, 하렘은 전리품 없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이 땅에서의 생존 경쟁의 전쟁은 전리품 없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진멸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 아말렉 무너뜨려가지고 얻은 전리품을 왜 값지고 귀한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 하찮은 것들 진멸해버리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역에 언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말하는 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는 사무엘이 너무나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엘이 내려가 버려요. 길갈로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변명을 해요. 왜? 하찮은 것,
한 것은 합리적인 신앙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니까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명분은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유익된 생각이 인간적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 크게 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래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에서? 제가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설교 때마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합리적인 사거나 사회적인 통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사회 뭐 아나? 목회하고 설교만 할 줄 알았지. 2040 비전 좋은 이야기지만은 거기 되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랬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이까? 영육의 침범이죠. 목사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고 장로는 목사님의 그 목회의 볼록 렌즈가 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것,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장로는 순종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한 방향에 와서
불이 난다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한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때는 늦었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최후는 알지요. 자, 사마리아 성에 안수를 하자 성령이 내린 것은 오순절이 말하는 성령 세례도 아니고요, 교권주의도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입혀준 것과 같이 사마리아 성에도 역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직분을 받는 성령을 받은 자가 없다. 오늘날 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그런 안수 받은 자가 없이 목사도 교인들과 같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장로를 뽑는데 돈 많은 사람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것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에 철저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2040년쯤 됐을 때에는 좀 그런 교회, 젊은 사람들이 각상도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더라도 학교 졸업하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해서 교회에서 저를 뭐 해주더라도 저는 제 묘지에 내 대접회의 차변과 대변은 제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목사.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주일학생들 성인식이 될 때 내 개인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생각 없어요. 주일학생들, 일정한 자격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100만 원 주식을 사서 주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에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제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그런 책들 읽어보라 했지요. 요즘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이라는 건 근로자본만 생각했는데, 소득만 생각했는데, 부동산 소득까지 알았는데 금융소득을 제가 몰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동백에 개발되기 전에 땅 사놓은 사람의 자녀는 뭐 좋은 대학 안 나오는 거 걱정 안 해요. 월급 지금 작게 받는 거 걱정 안 해요. 곽상도 아들이 뭐 250만 원 월급 받는 거 그거 뭐 걱정하면서 살았겠어요. 50억이 뒷배가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물려주려니 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의 시작이 지수가 100일 때 100으로 시작인 지금 3000이 됐거든요. 30배 올랐어요. 주식을. 불과 몇십 년 만에. 부동산은요 30배 안 올랐어요. 10몇 배 올랐어요. 주식이 훨씬 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 것은, 자기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네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시절에는 주식 팔지 말고 끊임없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가 은퇴할 때 60세쯤 되었을 때에는요 월급 작게 받아도 이 주식이 30배 100배 돼가지고 자기의 노년의 삶을 든든하고 지켜지기 때문에 사회 나가는 것이 걱정이 없지요. 이런 것에 함께 교인들의 마음을 모두오는 볼록 렌저와 같은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걱정이 뭐냐면 늘 자기 소리해.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의 비전이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거든요. 오목렌즈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부르심이 사마리아 성의 안수고, 장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아는 볼록 렌즈의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정말 성령이 와서 세우신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 곽상도와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아도 교회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늙어감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려면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세요. 시대 정신을 버리세요. 사회적인 통념을 버리세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사울과 같이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요. 다윗과 같이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네 마음 안다 한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아는 볼록 렌즈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젊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늙어감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